자, 9월이 되었습니다. 예. 9月に入りました。 우리 9월달, 10월달은 두 달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9月と10月の2ヶ月間は共にエペソへの信徒の手紙を黙想していきます。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エペソ信徒の手紙1章と3節は神様が召されたことの内容が記されています。 쉽게 말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簡単に言いますと、救いに対して詳細に語っています。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4章から6節までは召された人々の生活について記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ですから救われた者が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かという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全体的には教会がなぜ生まれたのか、まだ何のために存在しているかという内容が全体的に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9월, 10월 캠프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9月、10月全体のキャンプの内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であります。 그래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2ヶ月間集中的に教会についての御言葉を聞くようになります。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임직식도 하게 됩니다. 私たちの教会は創立10周年を迎え、また認職式もされます。 그래서 교회가 10살이었다면 이제부터 좀 청소년기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숙하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간표죠. 教会は10周年を迎えますが、青年期に入ります。成熟した働き人を立てていく時期に入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치원 수준의 그 생활을 벌여야 됩니다. 私たちは幼稚園の子供の水準の生活を抜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私と皆様は信仰が育っていき、その信仰から出てくる生活を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 중에 오늘은 교회의 찬송입니다. この中で教会の賛美であります。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 바울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エペソ1章1節から14節まではパウロの詩が綴られています。 이 3절부터 14절은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3章から14節は実際は一つの文章です。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本来ギリシャ語が最初から最後まで一つの文章に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벅차가지고 그냥 입에서 찬송이 뻥 터져 나와가지고 숨도 안 쉬고 쫙 찬송시를 부르는 것 똑같아요. これはパウロが救いに対する感謝が胸から溢れ出て、口から賛美がバッと出てきたのでずっと記されています。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キリストである教会も私たちもそう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찬송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隣の方にご挨拶しましょう。賛美する人生になりましょう。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확실한 겁니다. 救いの感激によって口から賛美が出てくる人は誠に救われた人に間違いがありません。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후로부터 찬송이 더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私たちの教会が今日以降賛美がもっと熱くなることを願います。 자, 첫 번째로 1절, 2절의 내용을 좀 볼까요?
1番目に1節から2節までの内容を見たいと思います。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1番です。神様の恵みと平和について記されています。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では1節を見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神の御心によってキリストイエスの使徒とされたパウロから。 자, 그 다음에 편지를 이제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편지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では次に手紙を受ける人に対してどのように記していますか？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エペソにいる聖なる者たち、キリストイエスを信じる人たちへ。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ここで私たちが知るべき内容は私の招待制であります。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과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使徒パウロはエフェソの教会、そしてエフェソの周りにいる教会に対して記した手紙です。 로마의 큰 주가 되는 이 아시아란 지방에 있는 수도인 이 에베소에 편지를 바울이 쓴 겁니다. エフェソ地域はローマでとても大きな都市、アシアの首都である、そのエフェソに対して使徒パウロが書信を送りました。 근데 이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この手紙には、書信にはエフェソの教会の問題に対しては一つも言及されていません。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교리서라 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これは私たち教会の教理史、信仰の教会の教理史について記しています。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약간 좀 내용이 딱딱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ですから、エフェソ信徒の手紙の内容は少し硬くて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잘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탄탄해집니다. エフェソ信徒の手紙をよく悟り理解するようになると皆様の信仰は固くなります。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대표적인 교회고 그 주변에 작은 여러 교회들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エフェソはパウロが3年間使役をしましたし、またその周りにある小さな教会も使役をされました。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실 여러 교회가 같이 보라고 회람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같이 읽어라. 이렇게 보낸 편지예요. エフェソ信徒の手紙はいろいろな教会が回しながら見なさいという手紙の内容になっています。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 사역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ここで使徒パウロは御言葉の使役者としてどのような招待性を持ってい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神の御心によってキリストイエスの使徒とされたパウロというふうにご自分を紹介されています。 예.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使徒パウロが立てられたのは人々が立てたのではなく神様の御心によって立てられました。 그리고 사도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そして使徒という言葉は送られたもの、使わされたもの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여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パウロを使徒として任命をされて送られた方がキリストです。 저도 목사가 될 때 임직식을 했어요. 私も牧師になるときに任職式を受けました。 그래서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頭に聖霊の油を注がれました。 그 임직식 하고 안 하고가 천지차입니다. 任職式をするかしないかというのは天地の差であります。 임직 안 받은 사람은 신학교 나왔어도 사실 목사 아닙니다. 任職式を受けてない方は進学校出たとしても牧師ではありません。 임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십니다. 認職を受けた者は神様がその職分の仕事を十分に担っていけるように力も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皆さんも与えられている職分にパウロが持っていた招待性を持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この度私が監視、安守執事の任命を受けるのは人ではなく神様が選んで立てられました。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이번에 감격하면서 임직을 받으십시오. 皆様がこのことが心に留まり、そして感謝して感激を受ける方は認職を受けられると思います。 예,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神様が召されたからです。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감당하십시오. パウロのように皆様も任されたこの職分を命をかけて行っ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御言葉を聞く対象者の相対性について記しています。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エフェソにいる聖なる生徒たち、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またキリストイエスを信じる人たちへ。 자,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これが皆様の招待性であります。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旧約にはイスラエルの民が神様の民として記されています。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入った者はアブラハムの契約を受け継いだ聖なる民です。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使徒パウロは神様を信じる人々に向けて聖徒と言います。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この言葉はあなた方は聖なる神様の民ですっていう言葉の意味です。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私たちの子供が世の中に出ていくとき、私は聖なる神様の民だっていう招待性を握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세상에 나갈 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皆様が職場に行ったり、事業に行ったり、現場に行くときも、皆様は人々と違って神様が選ばれた聖なる民です。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そして聖なる者たちっていうのは神様を信じる者たちということです。 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라. ご自分の招待性を確実に握りなさい。 두 번째,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2番目です。2節、私たちの父である神と主イエス・キリストからの恵みと平和があなた方にあるように。 예. 자, 이것은 바울이 축복하는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これはパウロが祝福している祝福の挨拶です。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ここで恵みという言葉の意味は何でしょうか。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言語ではカリスと言います。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それは
受ける資格のない人が条件もなく代価も払わないで受ける賜物を言います。 예. 여러분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거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神様は皆様が代価も払っていないのにただでくださった賜物は何でしょうか？ 구원이죠. 救い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다 한 겁니다. 皆様がされたことは何もなくただ神様側でされました。 우리한테는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믿어라. 私たちには一つを要求されます。信じなさいであります。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その信仰も神様が聖霊の賜物として与えられるからあります。 또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また皆様が与えられている職分も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恵みです。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皆様が教会で与えられている職分も神様が皆様を用いるために与えられている大きな恵みです。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 전영아 집사가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ある日大統領がチョン・ヨンハシーさんを大丈夫だ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女副官長長官として召されたらどうされますか？ 그럼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은 이제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죠? 네. それを受けたチョン・ヒチーさんは私のようなものがどういうふうにできるでしょうかっていうふうに負担にはなりとても嬉しく思うと思います。 그것은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거니까. それはとても大きな恵みです。私を選択されたからです。 그래서 뭐 막 이제 뭐 미장원부터 당장 가겠죠, 그죠? 直ちに美容院から行かれ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바쁘다, 이제 나 바쁘기 때문에 이제 못 만난다 하고 이제 아마 스케줄 정도 다 하겠죠. 人々には私はこれから忙しくなりますっていうふうにスケジュールを調節されていくと思います。 그리고 막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날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딱 가겠죠, 청와대로. そして大統領のある日、청와대という場所にありますから喜んで指折り待って行かれると思います。 그리고 막 이제 임명장 딱 받는 날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任命書を受け取る日、とても感激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럼 뭐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막 가족들도 같이 덩달아서 흥분되겠죠. 七さんだけではなく家族全員も喜ぶと思います。 세상 직분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직분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世の中的な職分を与えられることも自慢ですが、神様の国の仕事の職分を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は皆様にとって家計の栄光であり、人生の栄光です。 자, 두 번째, 평강은 무슨 말입니까? 2番目です。平和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이건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ギリシャ語ではエイレビと言います。 이 에이레네란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これは神の国を神様と私との関係が回復されていくとても平和的な関係です。 여러분, 이 땅은 정치, 군사, 뭐 경제, 교육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 진정한 평강은 얻을 수 없어요. 皆様、政治、経済、そして教育はどのような人間の力によっても不可能です。 인간이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
人間がやろうというふうに思うことはただバベル塔を建てることであります。 물로 인한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인간들이 노력해갖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죠? 水で審判を受けるので人間はバベル塔を建てました。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가자 쌓은 겁니다. 安全にと、そして作り上げていったのです。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このバベル塔は崩れるしかありません。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皆様何を持っていようと神様との関係が回復されなければ平和はありません。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세요? 皆様の心はどうでしょうか。 평강이 충만합니까? 平和に満たされていますか。 그게 안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平和が満たされていない方は神様との関係が良くない関係であります。 불안하죠. 예. 不安であると思います。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皆様に恵みと平和が望むことを願います。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ここで恵みと平和はどこから来るんでしょうか。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恵みと平和はただ神様からキリストから来ます。 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유명한 축복 기도가 나오죠. 民数記6章24節から26節を見ますと有名な祝祷が記されています。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旧約の最初の祝祷であります。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主が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を守られるように。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主が御顔を向けてあなたを照らしあなたに恵みを与えられるように。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主が御顔をあなたに向けてあなたに平安を賜るように。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떤 걸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어요. 私たちは世の中が与えるものではなく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祝福を持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졌어도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世の中のものを多く持っていても恵みと平和のない人は祝福のない方です。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私たち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恵みと平和を持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これはただ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与えられます。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キリストの中に入ってこそ救い、そして神様との関係が回復されます。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ただ十字架を通してだけ救いがあり、神様との関係の回復があります。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 평강입니다. 예, 평강입니다. 예. ですからユダヤ人たちの挨拶はシャローム、平和であります。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皆様、平和とは神様の恵みによって与えられま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ですから私と皆様が救われたということはとてつもない大きな恵みであります。 그러니까 바울은 가슴속에서 막 찬송이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パウロは胸の中からその賛美が溢れて出てきました。 자, 그 찬송을 한번 살펴볼까요? ではその賛美を見たいと思います。 자,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찬송 시가 나옵니다. 3節から14節までがパウロの賛美の詩が記されています。 특히 찬송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特に賛美をする理由について記しています。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である神は褒めたたえられますように、神は私たちをキリストにおいて天のあらゆる霊的な祝福で満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예.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皆様に天にあるあらゆる霊的な祝福を満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예. 이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これは地では得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祝福です。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神様が注いでくださる霊的な祝福です。 자, 그게 뭘까요? それが何でしょうか。 자, 첫 번째입니다. 4절에 보세요. 1番目です。4節を見てくださ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天地創造の前に神は私たちを愛して、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하신 겁니다. 私と皆様は神様が天地を創造する前に選ばれました。 예. 저는요, 이거 묵상하는데, 와, 진짜 나 같은 게 뭐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을 했단 말이냐, 진짜. 이 막 진짜, 이거 진짜 믿어져야 되나?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예. 私はこの3節を黙想したとき、世々の前から、天地創造の前から私が選ばれたということを黙想したとき、本当に信じられなくて、そう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나는 내 과거를 생각할 때, 복음 잘 모를 때는요, 나는 왜 또 지지도 복이 없지, 이런 이상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상처투성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私は福音を正しく知らないときは、なぜこのような家に生まれたんだろうか、傷がたくさんある、傷の塊のような家庭で生まれたの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 근데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 ですが神様は私を天地創造の前から選択されました。 예. 그 뒤에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ご自分の前で聖なるもの、汚れないものにしようと、キリストにおいてお選びになりました。 자, 이걸 제가 원어에 있는 순서대로 좀 풀겠습니다. 예. 私はここの部分を言語に記されたように解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ギリシャ語では聖なる、そして傷がないものとする。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私と皆様をキリストは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聖なるものとされました。 제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自分の努力では聖なるものになれません。 전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キリストの汚れないもの、そして傷がないもの、その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だけあがなわれます。 그 보혈로만 나의 흠이 다 지워질 수 있어요. その血潮によってだけ私の傷がなくなります。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이 내가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そして聖霊の働きによってだけ私の傷がなくなります。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ただ聖霊の働きによってだけ私たちが聖なるものとされるの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거죠. 神様は私たちを聖なるもの、傷のないものとするためにすでに十字架を背負われました。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そして4節を見ると
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ご自分の前でって言われていますが、私たちはいつも誰の前に立つべきでしょうか？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私たちはどの場所にいても神様の前に立っています。 이것은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 これは神殿意識と言ってご自分の前で私たちを立て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가서도 사장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私たちキリスト人は職場に行っても社長の前で仕事を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神様の前で仕事をしています。 저는 제가 교회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누구 앞에서 일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했지. 私は教会で伝道師として働き、今日に至るまで人の前に立ったのではなく神様の御前に立ってしてきました。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내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더러운 인간입니다. 私たちはいくら人の前で清いものだと思っても神様の御前では汚れたものです。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皆様礼拝を捧げているこの時間も神様の御前に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서지 않아요. 예. 最近のキリスト人は神様の御前に恐れを持って立っていません。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다 사셔야 돼요. 예. 그렇게 皆様、神様の御前に恐れと震えを持って神様の御前に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지. 神様は見てらっしゃらないと思いますか？すべて見ておられます。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そして愛の中で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でしょうか？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神様は私たちにキリストを通して見せてくださった愛によっ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を作り上げていこうとして選ばれました。 굉장하죠. 예, 진짜 스바라시 일본말로 진짜 굉장한 겁니다, 이거. 네. ものすごいことです。素晴らしいことです。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驚くべきことであります。 두 번째, 5절에 보세요. 2番目です。5節を見てくださ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神の子にしようと御心のままに前もってお定めになったので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神様の御心のままに前もってお定めになりました。私たちを養子にするためです。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자를 삼으러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겠죠. 皆様、養子を迎えていく時の両親の心はとても嬉しくてときめいています。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자녀가 없는 그런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ローマの時代、子供のない貴族は奴隷の中で大丈夫な人を自分の養子として迎えました。 그 키웠어요. 예. そして育てました。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상속자로 삼습니다. そして後にご自分の遺産をその子供に相続させました。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神様の御子と私たちを同じ場所に立てられました。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これがどれほど驚くべきことでしょうか。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私と皆様が神の国を相続する相続者になるのです。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예. 次に6節を見てくださ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神がその愛する御子によって与えてくださった輝かしい恵みを私たちが称えるため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なぜ神様は私たちを創造の前に選ばれ、そして養子とされたのでしょうか。 그 목적이 뭡니까? その目的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栄光を賛美するためで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皆様この地で生きていくとき、神様の恵みを受けて栄光と賛美を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어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삽니까? 救われた神様の子供がいつも不平言ったり不満を言って生きていきますか。 그건 지옥 백성이나 하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それは地獄の背景の民が言う生活です。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늘 찬송하기 바랍니다. 皆様の口からは神様の恵みと栄光を賛美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7절에 보세요. 7節を見てくださ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私たちはこの御子においてその血によってあがなわれ、罪を許されました。これは神の豊かな恵みによるもので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입니다. 皆様と私は罪によって神様の怒りの元に置かれていたものです。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 죄값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私たちは神様の豊かな恵みによってその罪から代価を払わずに許されて救われたのです。 여러분, 평생을 갚아도 못 갚고 10번 태어나도 못 갚을 만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아서 빚이 0 이렇게 돼 있다. 그 사람이요 까무라치고 감격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皆様、生涯10回生まれ変わったとしてその代価を払わずに救われた。どれほどの大きな恵みでしょうか。 저도요 맨날 빚을 지고 살 때요 그냥 누가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한꺼번에 카드 값을 샥 갚아버리니까 카드빚 0 이렇게 찍히더라고. 와 진짜 가볍더만. 무거운 겁니다. 빚이요. 借金をしているときに誰かがカードでその借金を払う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り、それで借金を払ったときにゼロっていう数字になりました。 이 카드를요 써서 계속 카드론으로 써보세요. 그럼 빚이 점점 쌓여요. 그 점점 불어나더라니까 눈덩이처럼. カードを使い続けると雪のようにどんどん膨れ上がっていきます。 차를 카드로 사갖고 딱 차값 다 지불했을 때요 감격스럽더라니까. 車を買うときカードで全部払ったときに本当に感激しました。 이건요 우리의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어버렸다는 거, 다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私たちが生涯この借金を払えないのに神様が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全て代価を支払ってくれたのです。 빚에 시달리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목사님 죽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복권이라도 사서 갚아주고 싶더라니까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네. ある方が私に電話をかけてきまして、借金があります、本当に苦しいですっていう言葉を聞いていたときに、私は代わりに払ってあげたいというほどの気持ちになりました。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다 갚아버렸어요. 皆様の罪を十字架の上の血潮で全て代価を支払いました。 해방받았습니다. 解放されました。 8절 9절 보세요. 8節と9節を見てくださ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神がこの恵みを私たちの上にあふれさせ、すべての知恵と理解とをお与えて。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決められた計画を私たちに知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これは前もってキリストにおいてお決めになった神の御心によるものです。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これは神様、キリストを信じて真理の言葉、救いをもたらす福音を聞き、その信じて約束された聖霊で承認を押すところ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알게 만들어준 겁니다. これは神様の救いのプロジェクトを私たちに知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 자, 그걸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는 겁니다. それは誰もが知るのではなく、神様の恵みによって悟ります。 10절에 보세요. 10節です。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あらゆるものがキリストで頭であるキリストのもとに一つにまとめられます。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天にあるもの、地にあるものを一つにする道はキリストです。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을 화목시킨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神様と人間のこの隔たりを作った、それを救うのがキリストです。 서로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お互いの敵となっているユダヤ人と異邦人を一つにする道は十字架のキリストです。 여러분과 원수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로 만들고 치유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仲違いしている家族がありますか？それを癒す道はキリストです。 우리나라 남북 통일 그리고 이 지금 민족에 있는 이념 갈등 그걸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今、南北が分かれます。そして理念の葛藤があります。これを癒す道はただ一つ、キリストです。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이념 갈등에 빠지지 마세요. 皆様は政治家が言う理念の葛藤に陥っ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은 복음 안에만 더 들어가세요. 皆様は福音の中だけに入ってください。 11절 볼까요? 11節を見ましょう。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キリストにおいて私たちは御心のままに全てのことを行われる方のご計画によって前もって定められ約束されたもの相続者とされました。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私と皆様は神様の計画によって企業となりました。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란 얘기예요.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私たちは神様のものであります。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감히 누가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神様の許しなくして誰が皆様を攻撃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あなたは私のものと言われました。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ですからこの世の何をもってでも皆様のキリストの中に愛から離すことはできません。 1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節です。それは以前からキリストに希望を置いていた私たちが神の栄光を称えるためです。 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랍니다. 예. 私と皆様が神様の栄光の賛美になります。 예,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너는 내 찬송이라. 너를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죠. イザヤ書にも記されています。あなた方は私の賛美をするために創造したと言われました。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皆様は神様の賛美であります。 자, 13절 볼까요? 13節です。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あなた方もまたキリストにおいて真理の言葉、救いをもたらす福音を聞き、そして信じて約束された聖霊で承認を抑えるためです。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 스탬프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私たちは福音を聞いて神様に救われ、神様の子供であるという承認をスタンプを押されました。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거죠. 聖霊によって承認を押されました。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세요. 最後14節です。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この聖霊は私たちが御国を受け継ぐための保証であり、こうして私たちは贖われて神のものとなり、神の栄光を称えることになるのです。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얻은 상속, 기업, 요거에 대해서 보증이 되십니다. 皆様、聖霊様を得ている私たちは相続、企業の承認を受けています。 예. 여러분, 어떤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 살 때 보증금을 내죠. 디파짓이라고, 그죠? 예. 바로 성령님이 그 디파짓이 됐다는 얘기. 예. 私たちが建物を借りるときにお金を払いますが、聖霊様が私たちの承認と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예. 그 얻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その得たものとは神様の民です。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예,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それは罪の代価を支払い、神様が皆様を買ったということです。 구원하셨단 말씀이죠. それは救われたという御言葉です。 예,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皆様を完全な救いに至らせ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そして結局はその栄光を賛美をし、称えるためです。 그러니 바울 사도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ですから使徒パウロが賛美をするしかありません。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今週皆様も神様から選ばれ、そして救われ、神様の恵みを賛美するしかない人生を歩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결론으로 이걸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では結論でこの内容を3つで整理したいと思います。 내 과거의 복이 뭡니까? 1番目です。私の過去の祝福は何ですか？ 하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神様は私を罪から救うために私たちと選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의 현재의 복이 뭡니까? 皆様現在の祝福は何ですか？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キリストの中で聖霊を通して神様の子供の身分と権威を味わ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직분을 받은 겁니다. そして神の国を建てるための職分が与えられました。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何のためでしょうか？使命を担っていくためです。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적인 직분을 받았어요. 皆様行く先々でサタンの権威を打ち砕く王の職分が与えられています。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있어요. 罪にとらわれている人々を救うから最終的な権威が与えられています。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神様を離れて歩んでいる人生に救いを宣布する預言者としての権威が与えられていま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このために皆様を教会に召され、そして現場に学校へと派遣しています。 우리가 받은 미래의 복은 뭡니까? 私たちが受けている未来の福音は何でしょうか？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結局神の国を完成されます。 거기에 누구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そこに誰を用いられるんでしょうか？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私を用いま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皆様を伝道者として用い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여러분을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皆様を家計の福音家の主役として用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그날에 완성됩니다. キリストの中で始まった救いの始まりはその日に完成されます。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このとてつもない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中で神様は私たちを選ばれました。 가슴 벅차는 감격이죠. 胸が躍る感激であります。 여러분 가슴이 벅차 오릅니까? 皆様、胸が感激で溢れていますか？ 막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賛美するしかないと思われますか？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誠にそうでしょうか？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이렇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私たちの教会がパウロのように胸から溢れ出る賛美をする教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